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21장.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아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고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라.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3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셔서 십계명을 선포하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한의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에게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를 중재해 주기를 간청했습니다. 모세는 그들의 간청을 들어주었고 이제 모든 하나님의 율법이 모세 입을 통해서 선포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 이어서 모세에게 구체적인 율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십계명 이후에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을 언약서라고 부르는데 23장 33절까지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시는 이 계명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가이드라인이었고, 이 율법에는 하나님의 성품,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나며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과 시선이 담겨 있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여기서 법규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시파트입니다. 이는 재판하다, 다스리다에서 유래한 단어이며 심판 혹은 재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법규 미시파트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자 그리고 재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와 그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건과 사고를 우리는 각자의 소견과 각자의 입장에서만 이해하고 판단하고 삶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늘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깊이 마음에 새기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참 세심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이제 내가 너에게 큰 가이드라인을 주었으니 이것에 맞게 삶을 잘 꾸려 나의 백성답게 살아라 라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구체적인 삶의 자리를 분명히 언급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인지를 세심하게 짚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두려워하며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동시에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세심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꾸려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마주해야 합니다.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삶의 자리일지라도 매일 반복돼서 지겨워 보이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으시고 말씀하시며 주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백성으로 생명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해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 깊이 새겨야 될 구체적인 법규로서 먼저 종에 관한 법을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내가 시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그러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법규로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종의 보호와 종의 자유에 대한 법을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시브리 종은 빚을 지고 갚을 길이 없는 사람 혹은 남의 물건을 훔쳤다가 들통이 나서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대책이 없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거나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종종 스스로 누군가의 종이 되어 조금이나마 삶의 안정을 찾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종의 빚이 얼마고 그들을 사기 위해서 얼마의 금액을 주인에게 지불했든지 종으로 주인을 섬기기 시작한 지 6년째가 되는 해까지만 종으로서 일하고 7째 되는 해에는 그 몸값을 묻지 말고 자유인으로 살아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법규는 경제 논리의 관점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종의 빚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 종이 주인을 섬겨야 되는 기간을 정하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종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로 선포하심으로써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종이 주인에게 부당하게 오랫동안 착취당하지 않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사람의 기본권인 인권이 박탈되는 것의 한계를 정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사회적 약자인 종을 보호하는 법규를 명령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이전에 애굽에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유케 해주셨음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맛본 백성은 억압되어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속박당한 자들에 대한 염려가 각별해야 하며 무엇보다 은혜로 자유케 되었기에 받은 은혜에 합당한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다가 송곳으로 귀에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앞서 2절에서 제시한 기본적인 원리 안에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이 더해집니다. 먼저 종의 결혼 관계가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홀로 종으로 들어왔으면 홀로 나가고 아내를 데리고 들어와 함께 종이 되었다면 아내와 함께 나갈 수 있는 권리입니다. 또한 홀로 들어와서 종의 배려로 가정을 일구었다면 가족들을 두고 홀로 자유인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6년 동안의 종살이 후에 자유를 앞둔 종이 나는 나의 주인과 나의 처자를 사랑함으로 혼자 자유를 얻어 나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한다면 주인은 종을 재판장에게 데려가 증인으로 삼고 종은 귀를 문이나 문설주에 대고 송곳으로 뚫어서 종신토록 주인을 섬기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평생 주인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고백이 참 놀랍습니다. 나는 처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인께 충성을 다하며 다시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과 나의 처자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인은 종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며 그를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가 뚜렷해집니다. 7절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여종의 경우 주인이 남종을 내보내듯이 내보낼 수 없으며 여종은 6년이 지나서도 자유로워질 수 없었습니다. 이 법규가 성을 차별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성에 대한 배려입니다. 여성의 경제권이 너무 인정되지 않던 당시 고대 사회에서 홀로 살아갔던 여성이 발붙이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버거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사회에서 이 법규는 여종이 최소한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할 것을 주인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여종은 어느 종들과는 다른 위치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종은 부모에 의해서 종으로 팔린 자들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빈곤에 처한 부모가 딸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서 부유한 사람에게 파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 경우 사는 자와 파는 자는 결혼을 전제로 합니다. 주인이 직접 아내로 맡거나 자신의 아들에게 아내를 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딸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에 8절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데 8절입니다.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이처럼 결혼을 전제로 여정을 데려왔기에 만일 결혼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주인은 그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도 그 여인을 타국에 팔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만일 그를 자기 아내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한 남자가 여종을 며느리로 삼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고 데려왔다면 그녀를 딸처럼 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어쩔 수 없이 종이라고 하는 신분으로 출발했으나 결혼을 통해 가족의 구성원이 되었으니 그녀가 누릴 수 있는 모든 법적인 권한을 보장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10절에서 11절입니다.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법규는 한 남자가 여종을 아내로 삼았다면 세월이 지나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할지라도 남자는 첫 번째 아내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죽는 날까지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의무는 아내에게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그녀와 동침하는 것을 제공하는 등으로 규정합니다. 남편이 이 세 가지 의무를 꺼려할 경우 남자는 그녀를 아무런 조건 없이 자유인으로 보내야 합니다. 경제적인 논리가 적용되기 전에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어야 하며 종으로 팔려왔을지라도 자존감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법규의 취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과 지금 우리의 모습은 참 많이 다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향해 명령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시선 그리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규의 시작을 수로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법으로 시작하셨으며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을 수단으로 바라보지 않고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오늘도 눈을 들어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시선을 따라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 연약한 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판단하며 한 사람을 나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삼으려는 세속적인 가치관이 팽배한 이 땅에 우리를 사람을 취하는 주님의 자조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더욱 풍요로워지는 것 같으나
사람에 대한 헌신과 사랑은 더욱더 메말라 갑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이 늘 낮은 곳으로 향하게 하여 주셔서 삶의 무게를 그대로 감당해야 되는 연약한 이웃들에게 살아갈 힘을 주고 도움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